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같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유점은 성경대로 장사 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대로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증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됐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의미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이 땅에 성취한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씀하신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같이, 그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일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란 말 쓰고 있어요. 인자란 말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처음으로 인자란 말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자란 말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는 언어에 보면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인자예요. 그 인자,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이 무슨 말이냐면, 인자란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자,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한 그 인자, 그 속에 있던 그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인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인자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 그분이 왜 오셨대요? 왜 오셨대요? 섬기름 받으러 오지 않고 뭘 했대요?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핵심이 대속물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속전이라고 말해요. 죄값이에요. 죄값.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왔다면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값으로 지불하기도 왔다, 그 말이에요.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는 값을 지불하고, 뭐를? 자기 목숨을, 자기 생.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긴 제물로 주기 온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것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53장 3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구약 성경에 지금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데요? 우리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이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상하시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을 거다. 그리고 우리 죄악을 마지막 6절 보시면 6절 마지막 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죄값 죄값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겠다. 대속물 대신 그 인자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이 맞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40장에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새 요한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66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약이 뭘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시작돼요. 마지막 요한계시의 끝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온다. 고난의 종. 그래서 고난의 종을 노래한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할 거다. 다 사실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자, 그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 장.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성령 오시고 나서부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구나. 그래서 2페이지 중반절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표현해요. 여러분 화목제물, 대속물, 대속제물, 속죄제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좀 설명이 될 텐데 화목제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뭐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2장 2절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또 4장 4절에도 뭐예요? 무슨 화목제물이요?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말해보세요. 무슨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7월 10일. 예, 대속죄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자, 이 레위기 16장 34절. 레위기 16장 34절. 제가 지난주에 침묵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지구촌 교회, 저 분당 수지 지구촌 교회에서 저 가평 산속 깊은 곳에 명지산 밑에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그 말 침묵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침묵하고 철로 역정 따라서 이렇게 쭉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침묵하다 와서 오늘 찬양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침묵하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야. 십자가. 그래, 비아 돌로로사 길이 쫙 만들어놨더라고요. 짧지만 거기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조용하게 십자가 묵상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자, 이 레위기 1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리라. 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 대속죄, 우리로 말하는 7월 10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이 있어요. 7월 10일 그날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제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쓰는 제물이 이름이 뭐예요? 레위기 16장 3절. 그래서 무슨 제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신약의 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아스를 양으로 보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양은, 그 제사는 누구를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것을 그림 언어로. 이 구약은요, 신약은 생명 언어라고 말해요. 신약은 설명하지 않아요. 모형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모형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제사라든지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어떤 사건의 그림으로, 제사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줘서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게 그림 언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절기, 사건, 어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있는 말씀,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려면 구약을 뚝 떨어봐서 어떤 사건도 봐야 되고 그 의미를 봐야 신약에 있는 사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 시편이나 선지서나 율법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다 봐야 돼요. 창세기든 천지창조든 모든 노아 사건이든 출애굽 사건이든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야 성경이 정확하게 풀려요. 어떤 정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걸 또 정치에 또 이념에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대속죄에 있었던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것이다, 속죄할, 사할 것이다라는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설명해요. 구약에 있는 사건, 절기, 그런 어떤 제사법 같은 것들이 뭘 상징하는 거다. 예표다, 예표,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3장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혐오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장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육체의 예법은 그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법이고 개혁할 때까지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합당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구약성경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자, 먹는 마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6절 마지막 절 그리하면부터 읽을게요.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뭘로? 자기 피로. 아멘.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렸다. 그 말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속죄 제사가 완전했다면 한 번 드리고 끝났을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라고 했는지 거기 설명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부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목적이 뭘로 딱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 구약 제사는 뭐 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3절. 해마다 뭐를 기억하라고? 죄를 기억하라고. 구약 성경은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 우리 죄를 씻는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죄를 덮어주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덮어준다, 씻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한 거예요? 속죄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말은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네, 원수 관계라 그 말이에요. 단절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뭐 한다고? 정령 죽으리니. 네,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관계를, 교제를 회복시켰다면 부활로. 자, 거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중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인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딱 시작.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주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평케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줄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은 관계가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5페이지 보면 질문 보시면 여기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했다. 둘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틀렸어요. 누구예요?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화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서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와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오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뭐를 소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몇 절이에요? 14절에 뭐를 소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를 소멸시켰대요?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담이에요. 죄의 담. 그것을 뭘로 소멸시켰대요? 뭘로? 16절. 뭘로? 십자가로. 그 말은 뭘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뭘로 허물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자기 피로, 죽음으로,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때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그 전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을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거기
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 여러분, 우리 죄를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했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중반절에 그 축복 중에 시작. 그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그들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신 일 중 하나는 바로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즉 십자가 모양으로 수직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그리고 수평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뭐의 종이었어요? 네 가지: 죄, 사망, 율법의 저주, 사탄의 종이에 전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네 가지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폐했고, 죄를 폐했고, 사망을 폐했고, 율법의 저주를 폐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뭐 했냐면 6가지를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속하셨어요. 구속, 대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구속하셔요.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기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율법의 저주의 종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넓으면 설명되는데, 자, 절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설명하고 나서 읽으면 쉬울 거예요. 구속이란 말, 속죄란 그 말은,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구속했다. 우리는 구속이란 말은 난 구속받기 싫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적인 구속은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 구속, 속량, 대속이란 말은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졸려요. 갑자기 졸음이, 이 졸음의 영이 통하는가 봐. 성령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요, 놀다 오면 너무 힘들어.
아주 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다 우리 사람을 밥 해주니까 너무 좋다. 30세기 밥 다 해주고 정말 그냥 아무 생각 그냥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했는데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은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구속이라는 말을 쓸 때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상품이었어요. 그때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밥해야 돼. 둘이 신방 갔다 와 사모하고 신방 갔다 와요. 그럼 나는 침대에 딱 소파에 누워서 우리 집사람 밥 준비해.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지금은 같이 해요. 아침에도 같이 제가 빵잼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빵 먹거든요. 빵잼 발라가지고 우린 야채 무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돼요. 노예는 자유가 없었어. 그런데 이 자유 얻는 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위해서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요. 값을 지불하는 그 노예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말해요. 속전. 노예 값이에요. 노예의 값을 이 노예의 주인에게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 대속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대속물 같은 말이에요. 대속 재물 같은 말. 속전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 그걸 속전이라고 말해요. 그 속전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구속, 속량,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했다고요. 자기 뭘 지불했어요? 우리 죄값으로. 속전을 뭘로 지불했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는데 어떤 값을 지불해? 독생자 인자가 와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어? 자유롭게 하셨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속하셨어. 자, 거기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럼 마가복음 10장 사실 다르게 이해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있지만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할런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 번씩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으로 대속물로. 속전.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영광 놔버리고 와서 자기 목숨을 우리 속전으로 내주고 우리는 뭐 했어요? 풀어줬어요. 구속하셨어.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을 주셨으니 그 기약 이르는 준 거라. 예수님 자신을 뭘로 내주셨대요? 대속물로. 그 말은 그 전에 대속물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기 전에 그 말은 그 전에는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뭔가 죄, 사망, 율법의 저주, 사단의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49편 9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값을 자기 스스로 갚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9편 6절 8절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모든 어떤 재산을 다 갚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에 속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의 속량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 여러분 이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속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것도 우리의 죄값을 속전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속전을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구속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 목숨을 우리의 속량물로 대속하고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주를 속량했어요. 속량, 다 같은 말이에요. 구속. 자, 거기 7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고, 율법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율법이 이걸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율법의 심판, 율법의 형벌을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저주를 이제부터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당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자기가 다 받고,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했다. 그 말은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저주받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했어요. 자기가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줬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 거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거, 여기는 우리 죄가 기록된 증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기록된 모든 증거들이에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쓴 율법 책이 우리의 행위의 책. 우리가 행하지 못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워버리고 제해버리고 어떻게 버렸대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받기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뭐 했대요? 패했다, 지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그 말은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장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그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대요? 속량했다. 우리를 풀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단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 폐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받아야 할 저주를요 예수님이 다 폐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받게 했어요. 그 8페이지 중반절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세요. 여러분 그 교재 다 읽으면 안 돼요. 제 설명하는 것만 잘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 8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두 가지 복,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상속자가 돼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 해방된 우리에게 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위해서. 세 번째, 육신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육신 뭐냐면 타락한 나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나의 본성을 성경은 육신으로 표현해요. 타락한 우리가 본래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잖아요. 원죄를 다 물려받았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뭘 따라 살지 말래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너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은 타락한 정욕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를 이용하겠어요? 육신,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부추겨요. 우리 타락한 본성, 육신을요, 사탄이 본성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진 죄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걸 옛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함께 우리도 육신에 대해서 뭐 했대요? 우리 옛사람도 죽었대. 할렐루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왜 죽게 했대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타락한 본성과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타락한 본성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긴다.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내 육신의 정욕을 끄덕이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패하셨대,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5절 8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못 박힌 것은,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육신과 함께 같이 죽게 하는 것은 우리를 누굴 따라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정욕, 내 본성을 부추긴다. 그게 막 들끓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탄이 나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몸을 육신의 정욕에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이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말은 사탄을 무력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9페이지 위에 골로새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슬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거기 15절에 통치자들 권세들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사탄과 그에 속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속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무력화시켰다. 거기에 버렸다. 그 말은 무장해제 시켰다. 예수님께서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 사탄에게 속한,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시켰다.
그의 머리를 깨뜨리다. 결정타를 날렸다 그 말이에요. 패배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멸했다. 무장해제시켰다. 무력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그에 속한 세력을 무력화시켰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은 뭐야? 뭐예요 이거?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무력화시켰는데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무장해제.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것은 뭐예요? 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D-Day와 V-Day. 1944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1944년 6월 6일 날 아이젠하워 장군과 몽고메리 사령관이 어디 상륙작전을 핍니까? 노르망디, 프랑스의 해안지 노르망디. 거기에 왜 거기를 상륙작전을 하냐면 거기에 독일군 핵심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독일군의 모든 무기들, 모든 작전 사령부가 노르망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과 몽고메리 사령관이 기습적으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침투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날려요. 그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완전히 기울어져요. 그 사건 중심으로. 그래서 그날, 그 침공한 날 1944년 6월 6일을 D-Day, 디사이시브, 결정의 날, D-Day, 결정타를 날렸어요. 무너뜨렸어요. 근데 잔존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까지 활동하겠어요? 나머지 세력들이 끝까지 대적할 거냐, 끝까지 반항할 거냐, 독일군들이. 언제 끝나요? 항복문서를 받는 V-Day 날, 빅토리 데이 날, 항복문서를 결정타를 날렸어도 그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 언제까지냐면 V-Day, 항복 선언서를 받는 그날, V-Day 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D-Day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근데 지금 잔존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하는 세력들이에요. 언제 V-Day 완전히 멸하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쭉 내려와서 마지막 20절 요한계시록 20장 V-Day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결정타를 날려서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보세요. 또 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요.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 함께 여러분 그래 너 반드시 너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무조건 다 이길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우리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왜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우리는 강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주양아, 주희야, 정원아,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앞으로 어떤 장애물에서 다 이길 거야. 아멘. 그게 해야지. 그래. 할렐루야. 어떤 방해 세력이 나타나도 어떤 세력들이 너를 미혹해도 너희들 다 이길 거야.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이겼어. 할렐루야.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신 날에 완전히 둘째 사망에 던져요. 마지막 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라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의 짐승과 거짓 선자도 없고 이세스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세력들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 했냐면요. 죽음을 죽였어요. 사망.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였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V-Day와 D-Day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우리 몸까지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온 날. 우리 몸도 다시 삽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삽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이렇게 설명해요. 그 10페이지 중간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
여러분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해요. 왜? 주님 오신 날 뭐 할기 때문에?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어요. 몸의 죽음도 상관없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있겠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화려한 모습으로. 여섯 번째, 거기 여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거 여섯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6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샀어요.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는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를 주님 것으로 사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한 값이 뭐예요? 피값을 지불했어요.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불경죄예요. 불경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샀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점은 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했는데 구속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속량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속량했어요. 옛사람 육신을 죽였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죽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율법의 저주와 사탄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도 자유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유케 됐으므로 이제 방종하면 되냐? 자유를 죄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의롭게 사용하라고. 그 11절 마지막 11장 11페이지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종했어요. 우리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즐겨도 된다. 육체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유됐으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죄로부터 사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요. 모든 죄와 율법과 저주로부터 다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사랑으로 서로.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 종노릇하라고, 섬기라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로 섬겼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자, 로마서 6장 18, 19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요. 이 은혜와 자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 따라 방종하겠어요? 아니면 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이 은혜를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 이런 자유와 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주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물로 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방종할 수 없어요. 우리 헛되게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서요.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다 한마디로 끝나겠어요.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예요.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매여서 날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섬기며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